이제 오늘 처음 가게 될 장소는요,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자, 여러분 요단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단강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찬송 요단강 건너가. 그렇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서 그런 의미도 떠오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요단강, 저는 이제 요단강을 갔다 와서 그나마 이제 요단강에 대한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요단강만큼 굉장히 많은 이제 다채로운 그런 장소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요단강 모습은요, 요단강 상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요단강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그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헬몬산에서부터 이제 물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제가 텔단이라고 했는데 그 요단강 상류의 물살은요 굉장히 저렇게 세고 맑고 뭐 유속도 되게 강합니다. 이런 어떤 요단강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이제 요단강 뭐 중류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좀 안정적이고 평온한 그런 요단강의 물줄기를 보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그 요단강의 모습과 성경 당시의 요단강의 모습은 좀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모자이크 그 마다바라는 곳에 있는 모자이크를 하나 좀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5세기, 6세기 당시에 비잔틴 교회가 이제 마다바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요단강의 모습을 지도화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조금 있다가 요 마다바도 이제 갈 텐데 거기에 있는 이 내용은 그때 좀 더 자세히 하고 지금 요 내용이 가운데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중간에 이렇게 띠가 있잖아요. 진한 띠. 이게 요단강의 모습이에요. 요단강의 모습이고 오른쪽 이렇게 동그란 쪽은 사해바다로 떨어지는 쪽입니다. 그리고 위쪽이 바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현재 요르단 쪽이고요. 밑에 부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쪽이죠. 그래서 여기 강을 자세히 보시면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고기가 두 마리 이렇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미 같이 보이고, 요거는 뭐 무슨 생선 같나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붕어요. 네. 붕어. 네, 그런 어떤 물고기들이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배가 하나 있고요. 배가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요단강 현재 실제 모습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협소한 그런 강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요 5세기 당시, 6세기 당시에 요단강은 이렇게 배를 타면서 건너갈 정도의 이렇게 그 강의 물의 양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단강이 성경 당시 요단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의 모습을 볼 때는요, 이렇게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때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보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게 보시면 중간에 무슨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막대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 배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물이 잔잔하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 급류 같은 데를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동아줄 같은 거 쭉 매달아 놓고 그 줄을 막 당겨가면서 가게 되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뭐랄까 그 배를 이동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막대기가 중간에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당시에 이 요단강의 물살이 유속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출애굽 여정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먼저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여호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압 평지에서 여러 가지 대기를 하다가 이제 모세 또한 느보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자, 그때 이제 3장 15절에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 정윤숙 권사님께서 한번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3일을 유숙하게 되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가요. 그때 당시 1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 언제냐면 이제 제가 그림을 2개를 보여드렸어요. 요단강의 건기와 밑에 보시면 요단강의 우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기 상황이 바로 이 곡식 거두는 때가 바로 우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우기가 되면 만약에 건기 때라면 이게 지금 가운데 있는 요 파란색이 요단강의 모습인데요. 건기 때라면 이 요단강의 폭이 약 30m 내외 정도가 됩니다. 좁은 데는 더 좁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 요단강의 모습을 보시면 이거보다 더 좁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한 30m 정도 이 폭이 된다고 생각하고 깊이는 약 1m 정도 되는 요단강이 건기 때, 비가 내리지 않는 때, 일반적인 때가 이 상황이 되고요. 비가 내리는 이제 3월에서 4월 사이 우기 때가 되면은 물이 급속도로 늘어나서 폭이 약 1.6km 정도가 됩니다. 폭이요. 그리고 깊이는 3m에서 4m가 되고요. 이 유속도 굉장히 빠르게 돼서 거의 급물살을 타게 되는 상황이 이 우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죠.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르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사장들이 제가 16절을 넣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우리 홍해 바다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물을 가르게 하신 것처럼 지금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를 가기 때 요단강 물도 끊어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우리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요게 역사적으로도 요 당시에 그 요단강 물이 많이 이렇게 끊겼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요 사진은요, 1935년에, 그러니까 뭐 불과 몇 년 전이죠. 알렌비 국경에서 홍수가 일어났던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알렌비 국경이 어디냐면 우리 요단강이 쭉 있으면은 우리 알렌비 다리라고 되어 있는 요게 어디냐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의 그러니까 국경입니다. 알렌비 국경 정도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알렌비 국경에서 홍수가 일어났던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왜 홍수가 일어났냐면
중간에 아담읍 중에서 이제 그 물이 끊겨는 거죠. 물이 끊겨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이렇게 홍수가 내리는 그런 일들도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사진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기록상으로 1906년, 뭐 1834년, 1546년, 1534년, 뭐 1160년 뭐 이런 기록에도요. 대부분의 어떤 이런 홍수가 일어났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록들이 왜 일어났냐면 강 주변에 지진이 일어나서 토사가 강으로 쏟아져 내려오면서 강물을 막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단강 물이 막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자연의 지리적인 섭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요게 지금 아담읍을 지나는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좀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지만 강물이 끊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넘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옆에 지역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요 흙들이요 굉장히 부드러운 퇴적물층들입니다. 물이 그 흙들이 굉장히 고운 흙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옆으로 깎아지는 퇴적물들이 이렇게 절벽으로 있다 보니까 물이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되면 여기 있는 퇴적물들이 이 요단강 쪽으로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막히게 되고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물이 이렇게 쭉 쌓이게 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요 정도로 그 요단강에 대한 기본적인 제가 이제 그 아담읍 변방에서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서 물이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에 이제 요단강의 상류라고 있는 갈릴리 바다부터 쭉 물이 내려오다가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서 물이 끊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지역, 요 사진이 바로 이제 아담 지역을 지나는 요단강이라고 되는데 요 지역에서 이제 물이 멈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쯤에서 아담읍 변방에서 물이 끊겨서 실제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지역은 약 한 25km에서 30km 정도 하류에는 요 지점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지점이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서 3장에도 보면은 길갈에 진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지역의 지형도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맨 오른쪽 위가 갈릴리 바다고 쭉 내려오는 요게 지금 요단강이고요. 밑에 이제 염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해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 이제 길갈, 여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이 이스라엘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현재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 지형을 잘 보시면은 양 옆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양 옆에는 산지입니다. 산지.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고요. 중간에 이제 요단 골짜기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이 완전히 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 요단강 그리고 사해 지역은요. 왼쪽에 이제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요 대해가 이제 그 해수면보다 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m 아래고요.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도 그 해수면보다 한 200m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200m 정도 낮은 갈릴리 바다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땅으로 꺼져서 사해부터는 마이너스 400m 정도가 되는 거죠. 요걸 이제 단면으로 본 거예요. 지중해 그리고 이제 요단강 이 지중해 면부터 해수면부터 거의 지금 뭐 굉장히 밑에 떨어져 있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요단강의 지금 현재 모습이고요. 요단강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요단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딱 석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의 실제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지금 건너편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건너편은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세례터를 만들어 놨고요. 제가 요단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완전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무릎 높이 정도 들어가 있죠. 거의 이제 물 초입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면은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깊이가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성경상에 요단강이 3번 갈라졌습니다. 네, 3번 갈라졌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도하에 있을 때 이렇게 갈라졌는데요. 나머지 2번은 언제일까요? 네, 돌발 퀴즈를 냅니다. 네, 이거는 조금 수준 있는 성경의 내용을 조금 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자, 요단강이 언제 또 갈라졌을까요? 생각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네. 네. 그래야 제가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죠. 혹시 계십니까? 지금이라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선지자와 관련돼 있어요. 선지자. 어떤 선지자? 세자의 선지자. 세자. 이름이 세자예요. 세자의 선지자가 굉장히 많네요. 뭐 이사야도 있고. 이사야. 많이 있네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밤샐 것 같아요. 아는데. 아는데 답이 안 나오죠? 맞아요. 엘리야가 엘리야. 네, 그렇죠. 엘리야. 원래 아는데 그렇죠? 맞아요. 알았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 겉옷으로 맞아요. 딱 치니까 아. 물이 가려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또 한 번은 어딜까요? 언제일까요? 또 한 번 갈라졌어요. 이것도 아실 텐데 사실은. 엘리사. 네. 맞습니다. 아이고 이게 글자가 좀 깨졌네요. 죄송합니다. 엘리사가 맞습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을 가지고 딱 내리쳤을 때 물이 갈라졌는데 그 겉옷을 엘리사가 가지고 와서 또 쳤더니 물이 또 갈라졌어요. 네네. 네네. 네, 기억나요. 이제 좀 기억나시죠? 이게 아는 내용인데 다. 네. 맞아요. 네네. 이 요단강이에요. 우리 성경이랑 다 따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때 요단강이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 그때 요단강이 이 요단강이고요. 자, 이렇게 요단강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갈라졌고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리고 승천 이후에 엘리사가 또 다시 겉옷을 가지고 물에 쳤을 때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사실은 배를 타고 건너도 됐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뭐 꼭 이렇게 뭐 물을 갈라야 뭐 어떤 뭐 승천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겉옷을 가지고 이렇게 요단강 물을 쳐서 물을 갈랐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엘리야가 평생 싸웠던 신이 누군가 요거와 좀 힌트가 있어요. 그 갈멜산에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엘리야가? 네? 이사벨? 이세벨. 네. 근데 그들이 섬겼던 신이 누구예요? 아합신? 뭐더라? 반은 맞는데. 바알 선지. 네, 바알. 바알신 있잖아요. 바알신. 네, 바알과 뭐 에스라 뭐 그런 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850대 1로 싸웠던 그 갈멜산. 예. 예, 그 바알신이 주로 이제 바알신이 믿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 이 동편에 있는 그 바알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 바알신이
이제 물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물을 주관하는 이 생명수와 같은 요단강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요단강에 갈라지는 역사를 보여주면서 물을 주관하는 분은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바알신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것을 승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물을 가르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승계했던 이 엘리사도 역시 이 요단강을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쳐서 갈라지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 엘리사 자신도 바알과 싸울 것이다. 그리고 바알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메시지로 이렇게 겉옷을 쳐서 요단강을 가르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성경에 요단강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또 있었어요. 성경 지식이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에서 어떤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요단강에서 어떤 치유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문둥병, 네네네네. 문둥병자, 네, 또 눈먼 사람, 네, 소경. 네, 네. 아주 우리 정인숙 권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틀려도 이렇게 정인숙 권사님처럼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나만 정확하게 장군. 네네네. 어느 분이 하셨죠? 나만 장군. 네, 황혜수 황혜수 집사님이군요. 네, 집사님. 화면을 안 켜셔갖고 제가 소리만 들려서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나만 장군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7번 이 요단강 물에서 목욕을 하라. 이런 어떤 치유하는 방법을 알려줬더니 처음에는 이제 되게 당황을 했죠. 나아만 장군이. 예?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거 사실은 자기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깨끗하고 좋은 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단강 물에서 7번 씻으라 이 말을 듣고 안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하인이 이거 밑전에 봄전 아니냐 그러면서 씻으라고 했던 그 나아만 장군의 이렇게 병이 치유되었던 장면도 사실은 이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요단강을 보실 때 이런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요단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요단강 근처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이 또 있었는데요. 저요. 네. 뭘까요? 저요. 세례 일단은- 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소가 바로 또 요단강 근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볼 장소는 뭐 같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 옆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베다니 아까 이제 영상을 통해서 베다니를 보셨는데 자, 성경 말씀 한 절을 우리 답을 잘 맞춰주신 권민아 집사님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던 이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 세례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터의 모습을 잘 보시면 여기가 사실은 물이 굉장히 없어요. 현장에 가시면은 뭐 제가 갔을 때가 더 건기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물이 말라 있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됐고요. 요게 지금 예수님 세례터 아까 영상에도 잠깐 보였던 그 내용인데 요게 지금 이제 요단강의 물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때 당시에 요단강의 물이 굉장히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이 모자이크고요. 요 지금 이게 오른쪽에 있는 요 세례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요 모습, 요게 지금 요 왼쪽에 모자이크에 있는 게 세례 요한 기념교회, 오른쪽이 현재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요 다리가 있고 요게 막루라고 해야 되나? 요게 지금 현재 보시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물을 끌어와서 지금 이 부분에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이 지역이고요. 여기 근처에 가시면 이렇게 예수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는 장면을 모자이크로 표현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이거를 이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거는요. 사실 이제 요단강이 요르단 쪽에도 있고 이스라엘 쪽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냐 이거 가지고 뭐 요르단은 우리가 맞다, 저 이스라엘 쪽은 여기가 맞다 이렇게 뭐 갑론을박이 있었다가 이제 요단강 서편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단 동편이 유력한 뭐 그 예수님 세례터다 이렇게 하면서 교황이 이쪽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방문한 거를 이렇게 또 표현해 놓기도 했고요. 이곳을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해 놓기도 한 곳입니다. 자, 요게 지금 아까 세례 요한 기념교회, 제가 아까 세례터 바로 뒤에 있는 그 세례 요한 기념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기 뒤편에 있는 게 이제 아까 예수님 세례터 그쪽이고, 요 뒤에 보시면 여기 이 모자이크 바닥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도 잠깐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30절에 이제 마다바에 대한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검이나 집사님이 읽다가 싹 말씀을 빼버렸는데 제가 지금 빼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검이나 집사님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헬스본을 기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네, 지금 마다바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메드바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다바이고요. 여호수아서 13장 16절에도 이 메드바에 대한 지역이 나옵니다.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엘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그러면서 이제 마다바의 대원들이 나왔고요. 아까 보셨던 이 성 조지 교회죠. 이 성 조지 교회가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할 때 아까 보셨던 그 메드바 지도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지도가요, 유스티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에 건축된 이 비잔틴 교회 바닥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가요,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성서 지도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이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드바 지역에서요 5개의 비잔틴 교회들이 발견이 됐고요. 이 당시에는 이게 그 모자이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나 봐요. 그래서 요 성 조지 교회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우리 체험학습 하잖아요. 이렇게 요 모자이크를 직접 천연 돌이거든요. 그 천연 돌을 직접 모자이크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드바 지역을요 모자이크 도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제 성 조지 교회 바닥에 있는 이 지도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놓은 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안내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이 바닥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요 위에 보시면은 카페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요 위에 지금 말려져 있는 카페트를 쫙 펴가지고 요게 훼손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아까 지금 영상으로 잠깐 이렇게 보셔서 요게 무슨 지도인가 하겠지만, 요게 지금 그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해서 요런 어떤 예루살렘 성벽의 문, 그리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도 이 지도상으로 나와 있고요. 성모교회라는 곳이고요. 아까 제가 요단강 그 모자이크 지도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요단강이었고요. 오른쪽에 이게 사해의 모습, 그리고 여리고의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지금 야자수가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 가시면요, 이렇게 야자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비잔틴 시대에도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지로가 어디까지 지금 이어져 있냐면 애굽 지역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애굽의 가자 지구에 뭐 있었죠? 피라미드 있었잖아요. 그럼 피라미드가 있는 가자 지구, 여기 애굽 강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 강까지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예수님의 모자이크 초상화인데요. 아랍인 크리스찬이 이 모자이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장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사해를 볼 텐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곳이죠. 이 사해 바다가요. 네, 지금 사해 영상을 보셨는데요. 지금 사해 바다, 요거는 이제 좀 다른 쪽에서 본 사해 바다입니다. 여기 지금 하얗게 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이 뭐 파도가 밀려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염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다 소금 덩어리들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맺히고 해서 좀 달라붙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이제 이 소금들이 달라붙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게 제가 신대원 동기들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 교수님이고요. 둥둥 떠다닙니다. 네. 이게 그냥 뒤로 누우시면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런 장면들을 여러분도 가시게 되면은 여기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거든요. 이게 안 뜰 것 같은데 난 뚱뚱해서 안 뜰 것 같은데 너무 잘 뜹니다. 그래서 예, 요게 이제 제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좀 찍었고요. 창피하니까 금방 넘기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유명한 게 사해 머드, 사해 진흙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온몸에 이렇게 사해 머드를 바르기도 하고요. 이게 그냥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뭐 피부병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 화학 물질을 섞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그 사해 소금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뭐 이렇게 그 사해 근처에 가시면은 그런 화장품, 비누 뭐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제 모습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해의 모습을 보셨는데 이 사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 그 지중해 해수면보다 한 400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거의 뭐 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낮은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염도가 일반 바닷물에 비해서 6배 이상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력 때문에 사람이 누워서 책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럼 이 사해가 다른 바다에 비해서 이렇게 염도가 높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사해의 염도가 높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분 계실까요? 사해의 염도가 왜 이렇게 높을까요? 네, 그냥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해가 뭐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비롯해서 요르단에 흐르는 모든 강물들이 사해로 흘러가서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죠. 물이 들어오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고 이것들이 태양열을 받아서 계속 증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계속 증발하니까 일단 염도가 높아지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이 사해가 지진대에 속합니다. 지진이 발생해서 사해 바닥이 갈라지면서 그 지하에서 바닷물 같은 소금이 진한 물기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에서는 사실 생명이 살기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해 바다가 진하게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사해 주변에 뭐가 있냐면
그 소돔과 고무라 지역이 사해 근처에 있어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그런 이야기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양떼란 그런 목축들이 많으니까 같이 살 수 없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곳이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이렇게 목조지가 풍부한 이 사해 지역, 이 소돔 지역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성 주변에 이제 롯이 자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럼 그래서 이 롯은 이 소돔 지역 정말로 좋은 어떤 그런 땅에서 생활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이제 유목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관영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이제 롯과 그 주변에 롯의 그 딸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갈 때 어디에 가게 되냐면 그 소알 땅이 내려다 보이는 동굴에 잠깐 머물렀다고 합니다. 제가 그것이 바로 이제 롯의 동굴이라는 곳인데요. 성지순례 가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많이 들려볼 수 있는 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롯의 동굴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이 소알 지역도 역시 이렇게 도망간 소알 지역이지만 역시 소돔과 같은 죄악이 이렇게 관영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롯한테 포도주를 먹이고 그 두 딸이 이제 관계를 맺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요단 이 동편 지역에 모압, 에돔, 그러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그 지역에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이 지역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돔 지역이 어디냐 이것을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어딘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서 세 곳을 소돔 지역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추측하는 지역이 이 사해바다 중간에 있는 지역이 소돔 지역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 지역을 완전히 그 사해바다 밑에 그냥 넣어버려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요, 여기 소돔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건너편이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소돔산 지역에서 이쪽이 바로 이제 소돔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전체가 여기 지금 소돔산인데요. 요 전체가 거의 소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라고 일컬는 그런 롯의 기둥, 소금 기둥,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 이런 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요, 요르단 지역인데 밥 에드라라고 하는 요 지역이 소돔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밥 에드라 지역을 가게 되면요, 그냥 여기가 소돔이다. 이렇게 뭐 표지판 정도만 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가 소돔이야? 뭐 어떤 건물도 없고요, 그냥 완전히 그냥 뭐 폐허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요 밥 에드라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롯의 동굴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돔성 근처에 있는 롯의 소금 기둥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렇게 뾰쩍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롯의 소금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영상을 보실 건데요. 네, 이렇게 암만 시내를 좀 보셨는데요. 사람이 사는 데는 뭐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다 먹을 거 먹고 살고요. 아무리 그 사막지대라 하더라도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 베두인들도
뭐 사막 지역에서도 잘 먹고 잘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서도 이런 좀 그 사람 사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들을 보여드렸고요. 이스라엘을 가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스라엘도 제가 그 이제 벤 예후다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이스라엘 이제 구 도심인데요. 거기 가니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스라엘 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를 따고 뭐 검정색 옷 입고 있는 그 정통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홍대 거리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갔더니 막 길거리에서 막 노래 부르고 있고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르단 같은 경우도 약간의 그런 이슬람의 풍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도 이렇게 전통 의상들도 팔고 좀 우리랑은 좀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렇게 사람 사는 데는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릴 때는 이제 시타델이라는 곳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네, 암만에 있는 라빠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만 지역을 좀 보셨고요. 시타델이라고 했던 게 지금 암본 라빠성이죠. 암본 시타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헤라클레스 신전이고요.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CGV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6,000석 규모의 CGV 암만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기 실제로 요르단 여행 갔던 사람들이 여기 아마 여기 꼭대기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은 그 사진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형 경기장 있고 요 원형 경기장 옆으로 해서 암만 시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가 암만이 이렇게 좀 고산지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산 지형에 그대로 이렇게 뭐 산을 이렇게 따로 파지는 않고요. 거의 뭐 산 지형 그대로 이렇게 집들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볼 곳이 이제 제라시라고 하는 데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그 지역 있죠. 왜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을 좀 보시게 될 텐데 여기는 요 지역에 가시면은 이제 딱 표지판 하나가 있어요. 뭐 제라시 거라사죠. 거라사 지역. 그래서 대가벌리 지역이라고 하는데 요 지역으로 여기 아까 보셨던 이제 그 개선문 하드리아누스 왕 때 지었던 개선문이다라는 그런 표지판들이 좀 오래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좀 보시게 되고요. 이게 보셨던 그 대형 마차 경기장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긴 모습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개선문 바로 뒤에 이런 마차 경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 내용들을 지금 이제 요르단 지역에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총 7개 지역을 보셨어요.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볼까요? 처음에 보셨던 지역이 어디였죠? 우리 요단강 봤었죠? 그 요단강 네. 지역에서 요단강이 어떻게 그 맨 위에 강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갈릴리 호수? 예, 갈릴리 호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역시 네. 감사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중간에 아다무 병방에서 물이 이렇게 막혔던 그런 내용들도 잠시 보셨고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요단강은 굉장히 물이 줄어져 있어요. 사해바다도 사실은 1년에 1m인가 2m씩 점점 수위가 낮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한 50년이 지나면
이 사해 바다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냐면 그 홍해 바다에 있는 물을 다시 사해 바다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말라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잠깐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잠깐 보셨고요. 그다음 보셨던 게 예수님 세례터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 세례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이 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성지를 가시게 되면은 여기를 딱 그냥 실제적으로 성지를 가게 되면은 이게 여기가 뭔가 이렇게 싶은 정도로 이게 뭐지?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지를 가시면은 이제 성경 내용과 계속해서 제가 오늘은 성경 구절을 몇 번 이렇게 좀 인용을 해드린 게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이 지역에서 나하만 장군이 여기서 이제 목욕을 했겠구나. 그 엘리사가 여기서 물을 쳐서 이런 일들을 했겠구나. 이런 일들을 그 현장을 보시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해바다도 마찬가지였죠. 사해바다 아까 제가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 그 사해바다의 수위가 지금보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모자이크 지도상으로 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이 사해바다의 모습이었고요. 그런 부분들 요단강을 건넜을 때 200만 명이나 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을까? 뭐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지역의 사해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어떤 죄악이 가능했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구나. 그러면서 성지를 보실 때는요, 이렇게 상상력과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시면서 보실 때 이 성지에 대한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